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 있는 대로 용서와 보호와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오전에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지금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3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이 본문의 중심 주제는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회개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참 중요한 거는 다 아시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회개를 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회개를 한 적이 굉장히 오래전의 일로 기억이 되시지는 않습니까? 아주 예전에 우리가 수련회에서 또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팍 터져가지고 막 불이 붙고 그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원래 평양대 부흥운동 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막 기도가 터지고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회개의 경험을 하는데, 그런데 요즘 나는 회개하고 있나요? 뭐 교리적으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으니 뭐 이제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거 아닌가? 어느 날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회개한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찬찬히 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32편의 1절에 보면 아슈레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죠.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주께로 갑니다, 이렇게 찬양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특별히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는 복 있는 자로다, 너는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간사함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셔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1절 2절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시편 1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는데, 여기 이 말씀에서는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오늘 매일의 내 삶 속에서 부족한 죄인의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읽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허물과 죄와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죄의 총체성을 가리키는 죄의 세 가지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허물, 죄사함, 죄를 덮는 것. 죄라는 것은 덮어서 없어지는 게 아닌데 고백하고 변상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덮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죄의 부채를 탕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 더 이상 채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정죄를 당치 아니하는 이 죄 없는 자로 여겨 주신다. 정죄를 당해야 할 자가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입에 간사함이 없는 자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간사하다는 단어가 주로 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0인경 같은 데는 거짓된 혀, 거짓으로 가득 찬 말, 이런 것들을 큰 죄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것도 죄이지만 우리의 회개와 고백이 진실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이것도 참 문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중언부언하고 웅얼웅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모습이죠. 죄라는 것이 빗나간 화살이라는 의미를 갖죠. 관역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관역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렇게 빗나가는 인생,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가 그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를 힘들어하죠. 우리 자존심이 있어서 계속해서 병이 들고 아프고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조금만 환기를 해서 뒤로 고개를 젖혀서 보면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여전히 우리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침묵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신은 알아요. 지금 이렇게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 뼈가 막 아프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누르셔서 내 진액이 막 다 빠져나가는 것을 본인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침묵의 고통을 받고서 입을 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죄 고백이 없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슬픔과 고뇌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면, 죄 사함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인은 굳게 입을 다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는 겁니다. 그런데 종일 신음하는 소리,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 때문에 신음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통은 양심에 있지 않았을까. 이번에 일본에 가서 도시샤 대학교라는 곳을 갔습니다. 도시샤 대학교는 일본에 있는 대학교인데 매우 독특하죠. 선교사님 또는 목사님이 세웠다고 알려지는 그 대학교는 일본에는 교회도 별로 없고 기독교인 숫자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처럼 미션 스쿨입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채플 시간도 있는 거죠. 저희가 시간을 잘 맞춰서
윤동주 시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지용이라는 시인과 윤동주 시비가 거기 있어서 그 시비에서 잠깐 이렇게 함께 나누고 예배당에 들어가고 있는 학생들을 좀 보면서 우리도 예배당의 자리에 뒷좌석에 앉아서 참 신기하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원래 일본에 그 윤동주가 갔던 대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도시아 대학으로 편입을 들어와서 여기에서 영문학인가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한글로 글을 쓰고 또 그 시를 쓰고 하니까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일제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되고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윤동주에 대해서 훗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 항일 운동을 한 사람일까? 아니면 비겁한 사람이었을까? 그것이 굉장히 역사의 도마 위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대학생들이 다 데모를 했습니다. 89년도, 88년도 그때. 그러나 거리로 뛰어나온 대학생들만 애국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뇌하는 자기 양심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끙끙 앓고 있는 아이도 나라를 사랑하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장의 광장의 운동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득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광장에 나가서 뭐 이쪽 진영을 위하여 저쪽 진영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만이 애국의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양심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윤동주 시비에 쭉 우리 둘러서서 제가 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그 서시의 시를 낭송을 했습니다. 그 연약한 시인은 그렇게 용감하게 일제에 저항하는 그런 사람도 되지 못했고 그러면서도 항상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자기의 뼈가 녹는 것 같았고 자기의 양심이 다 타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사람들을 눌러서 강제 노동을 하게 하였다는 주님의 손, 주님의 손은 매우 무서운 손인데 그 손이 이제는 나를 눌러서 나를 꽉꽉 눌러버리니까 내 진액이 다 빠져버린다. 살다 보면 가슴이 막 아프고 진액이 쫙 빠져서 아무 힘도 없는 메마른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드디어 시인은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세 마디의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주께 아뢰었다. 내 잘못을 털어놓았다. 내가 나의 거역한 죄를 고백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주께 아랜다라는 것은 선언입니다. 나는 내 죄를 아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이제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잘못을 털어놓겠다.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겠다. 이것은 나는 내 잘못 감추기를 그만두겠다. 자신의 기만수를 포기하겠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악을 기꺼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주님이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는 과정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죄의 중력이 나를 눌러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회개하는 자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하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근데 복 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물론 경고의 사인을 우리는 무서워하죠.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앞으로는 진짜 잘 살겠습니다.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새 다시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뭐 이것까지 아시겠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는 죄의 고백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뭐 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이렇게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만난 사람은 그 다음 장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둘러주시고 홍수가 범람해도 두렵지 아니하도록 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죄사함,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만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시인을 교훈하시는 선생님으로 교사로 나타납니다. 내가 가르쳐 보인다 이건 내가 지시하겠다 이런 말이고 내가 가르친다라는 단어 이것은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겠다.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어서 우리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말과 노새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한 쌍으로 나타나는데 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쓸데없이 고집된 짐승으로 외고집과 외통수를 상징하죠. 말과 노새는 자갈이나 굴레로 단속해야 하는 그런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 입을 단속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런 말까지 하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매질을 해야지만 말을 듣는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생떼를 쓰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라도 그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하여 주실 뿐더러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면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냈으니 어떻게 살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시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인도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두 가지의 상징을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십시오. 병이 들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또 상황이 어려움으로 치닫을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 상징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자리를 통과한 성도들의 삶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근엄하게, 너무 점잖게, 너무 거룩하게, 그래서 친구들하고 밖에서 놀 때는 막 깔깔깔깔 하다가도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이렇게 점잖게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렇게 얼어붙은 상태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움의 노래를 외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회개하는 자, 죄 사함을 받은 자가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섯 가지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가지 않으면 내가 지내기 마를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야,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회개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속내를 다 털어놓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용서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32편은 누구의 시이죠?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로, 때로는 회개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변치 아니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와 다윗을 비교한다면 다윗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죠. 왜냐하면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이름이 희미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한 걸음 용기를 내어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그늘 밑에 내려놓고 예수의 얼굴, 예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의 길을 걷기를,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죽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중심에 결론적으로 보면 누가 계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연수가 3, 40년이 되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봉사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헛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니 회개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그 놀라움, 하나님의 평범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음이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뭔지 모름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다윗의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겠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이 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걷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고 때로는 험난한 길이어도 예수가 가신 그 길,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걷는 자,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어떤 풍파와 시련이 찾아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예수 믿는 믿음을 놓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며, 여기서도 예수, 저기서도 예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내는 사람들은 다윗의 믿음을 뛰어넘는 이 시대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전에는 지난주에는 한 번 이기고 돌아오셨다면 이번 주에는 적어도 3-4번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고, 아니면 8번, 9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시고 다음 주에는 승전보를 가지고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